그때에 다맥색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맥색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맥색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샬롬, 월요일 새벽 큐티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 주신 예수님은 그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 제자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 사울을 찾아가 그가 이방인 선교를 위한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그를 도왔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일에 수많은 당신의 제자들 중에서 아나니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첫째로,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이방인 선교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환상 가운데 그의 이름을 부르시자 아나니아는 지체 없이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그는 단번에 자기를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어떻게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살아계신 예수님과 이미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었으며 어쩌다 예배 때 생각나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부단히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은 과거에 아나니아를 만나 주신 것처럼 현재도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 속에서 근심, 걱정, 염려 등에 사로잡혀 주님의 음성을 분별치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친밀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의사소통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믿음에 만족하지 말고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삶의 우선순위에 놓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위해 아나니아를 선택하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로, 아나니아는 주님께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기여했으며 더 많은 성도를 잡아가기 위해 다메섹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모든 소문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순종하여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을 이방 선교를 위해 부르셨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는 그를 형제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사울에게 느꼈던 두려움과 반감보다 예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더 소중했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가 순종의 사람임을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주의 제자들은 권능을 받았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아나니아가 그런 기적을 행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귀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종이 특별한 은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나니아의 삶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순종이 제사보다 중요하다는 교훈을 통해서도 순종이 주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태도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할 때 그것이 주님을 높이는 선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메시지는요,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물 때만 그분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철저한 순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야 주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올바른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나니아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리고 더 나아가 내일도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